신명기 5장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오늘 십계명 일곱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십계명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지금 상고하는 가운데 지금 일곱 번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이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법인 것인데, 이 성적인 순결을 잘 지키라 하는 뜻입니다. 순결, 특별히 성적인 그러한 순결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욕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도 안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 그 안에서만 우리가 충족시키면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졸리면 자고 하는 것처럼 이 성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합당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경계와 한계를 잘 지키면서 그것을 충족해 나아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아닌 겁니다. 그 정하신 법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계, 그 법도가 뭔가?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러니 이 일곱째 계명의 교훈이 뭔가? 바꿔 말하면 그 결혼의 신성함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욕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한계가 결혼인 것이니, 그러니 간음하지 마라 하는 것은 그 결혼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결혼의 그 신성함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일곱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째 계명을 생각할 때 이 결혼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그 언약적인 관계입니다. 그저 사람이 만나서 사람들 간에 서로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 창세기 2장이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누구와 살든 또는 앞으로 누구와 살게 되든 하나님께서 그 짝을 지어 주셨다 그랬고, 그리고 잠언 2장 17절에 보면 잠언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어릴 적에 맺어주신 그 짝 어기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한번 읽어봐 주시죠. 잠언 2장 17절. 잠언 2장 17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랬습니다.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깨트리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말라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말라기 2장 14절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2장 14절. 말라기 2장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고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다 그랬습니다. 서약했다.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서약한 아내로다. 그러니 이 결혼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그러한 언약적 관계입니다. 결혼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 예식, 결혼 예배 할 때에 그 순서 가운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혼인 서약하는 겁니다. 사진이 얼마나 예쁘게 잘 찍히나, 또 얼마나 축가를 잘 부르고 잘 불러줬나, 음식이 어떤가,
예,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혼인 서약, 그게 이 결혼 예식에 있어서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진도 찍어 놓잖아요, 증거로. 예,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고 또 많은 증인들을 놓고 그 앞에서 하는 언약 관계가 이제 이 혼인 서약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그와 같은 언약적 관계예요. 그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성적인 그러한 욕구를 그 안에서 충족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한계이고 범위인 겁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결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결혼 제도를 왜 주셨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정욕, 정욕을 제어하라는 목적으로 결혼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지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읽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예, 절제할 수 없으면 차라리 결혼해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쭉 보면 이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는데 이 바울같이 자발적으로 이 독신으로 사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적인 그러한 무슨 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 예,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고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그것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바울과 같이 평생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을 다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무슨 성욕이 없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한 욕구가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바울이 은사다라고 한 겁니다. 은사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러한 욕구가 없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로서 절제할 수 있는, 남들보다 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여 참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은사로서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참고 견디며 절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기 앞에 아까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보면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처럼 혼자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래서 바울처럼 혼자 사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사대로 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지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또는 과부나 그러한 사람은 바울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 더 힘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더 쏟을 수 있고 하니 지금 바울이 혼자라면 차라리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9절에 본 것처럼 하지만 만일 절제할 수 없다 하면 결혼해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정욕으로 인해서 음란한 가운데 빠질 그러한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이 결혼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결혼한 사람들은 이 정욕을 참지를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결혼했다라고 우리가 뭐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의 요지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만 독신으로 사는 것이 믿는 생활 하는 데 있어 유익이 더 많다. 유익이 더 많지만 하지만 그 유익보다 오히려 음행으로 인하여 죄지을 그러한 손해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 하고 말하는 것,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7장의 요지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라도 그 죄지을 환경을 없애는 게 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혼제도, 결혼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정욕을 제어하라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 정욕으로 인하여 참 불타는 것 같은 그 정욕으로 인하여 죄지을 그러한 우려가 더 많다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랬으니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 결혼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겁니다. 또 결혼을 왜 정해 주셨는가? 아까 말라기 2장 읽었는데 말라기 2장 그 다음 절 15절 읽어주십시오. 말라기 2장 15절. 말라기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 하나님께서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정해주시고 한 사람과 짝을 맺어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경건한 자손을 이루도록 얻고자 하심이라.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결혼해야 자손이 생기는 것이고 또 그 계대가 이어져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혼을 왜 주셨는가? 그 신앙의 계대, 믿음의 계대가 끊이지 않고 경건한 자손을 얻음으로써 계속해서 이어져 가라고. 그러니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이 결혼했다 하는 사람은 경건한 자손을 기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시고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가게 하셨으니 결혼한 사람은 그 자손을 경건하게 길러야 돼요. 뭐 낳고 나면 알아서 자란다. 다 자기 생명 자기가 지키며 알아서 큰다. 뭐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경건하게 길러야 될 의무가 결혼을 한 그 부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대가 잘 이어져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연합입니다. 연합되도록, 연합을 위하여 결혼을 정해 주신 거예요. 연합. 그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쭉 보면 결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면서 그 말씀의 결론에 가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하고 결혼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이 된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하여 연합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자기 몸처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여자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남편에게 또한 잘 복종함으로써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 연합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을 통하여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되었다라고 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뉘앙스가 이 강제적인 것 같고 뭔가 억지로 하기 힘든 그러한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이지만
사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할 때의 그 복종 또한 사랑과 같은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도 복종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아끼며 돌보며 또한 잘 함께 협력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복종, 왜 여자만 남자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다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아끼며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잖아요. 머리가 몸에게 복종하게 한다 해서 몸이 무시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무시하고 누가 더 높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에요. 연합인 겁니다. 또 이 연합이라는 것은 이 서로의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보내주시면서 돕는 배필로,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그러니 연합이라는 의미가 뭔가 서로의 부족함을 잘 채워주고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 그래서 서로 잘 도와가면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게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을 통하여 서로 부족한 두 사람을 연합시켜 놓으셨으니, 짝지어 놓으셨으니, 그 결혼 생활을 통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서 점점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결혼 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신앙적으로도 서로 믿는 생활 잘하지 못하던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거꾸로가 되면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믿는 생활 잘하던 자가 결혼하고 나서 그 신앙이 엉망이 되고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하면 그 올바른 결혼 생활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지낸다 할지라도 혼자였을 때 믿는 생활 잘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바로 하지 못하면 그 결혼 생활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바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도 온전해져야 되고 인격적으로도 점점 더 온전해져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연합, 서로 사랑 안에서 섬기라 하시는 것이고, 서로의 부족함을 잘 도와가며 온전한 자가 되도록,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바로 이 결혼인 겁니다. 그러니 부부는 어떻게 하든 함께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 어떻게 하든 함께 있어야 되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깐 분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부부가 떨어져서 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인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혼자 있는다라고 하면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모습으로 살다 보면 마귀가 결국에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부족한 그 틈을 타고 이 마귀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부는 한 몸이다. 부부 일신, 부부 한 몸이다 라고 할 때에 영적으로 하나일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하여 부족한 사람들 온전케 되어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더 잘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욕, 정욕이라는 것을 이 결혼이라는 그 범위 안에서 채워갈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채워야 됩니다. 그 안에서만. 그것을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성적인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적인 죄, 여기 오늘 본문에도 간음하지 마라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성적인 죄가 그 4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지금 보는데 신명기 뒤에 22장
읽어봐 주시지요. 신명기 22장 28절과 29절. 22장 28절과 29절. 신명기 22장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꾀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예, 이 먼저는 음행죄입니다. 음행죄. 예, 음행죄. 결혼하지 않고 성적인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음행죄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결혼이 먼저입니다. 결혼이 먼저고 그 다음이 성적인 관계예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서 결혼보다 앞서 성적인 관계를 먼저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죄예요. 이 조금 전에 읽은 28절과 29절에 보면 약혼하지 않은 처녀 붙잡고 동침했다. 그러면 그 남자는 그 처녀를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결혼하기 전에 관계 맺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전에 관계하고 그러고 나서 결혼하면 다 무마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결혼보다 앞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 그 자체가 이미 죄예요. 그 자체가 죄인 것이고, 그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그 자기가 동침한 그 사람과 차라리 결혼해서라도 그 사람과 결혼해서라도 사는 것이 나은 것이다 하는 것이지, 이것이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먼저 맺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면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맺는 것이 음행죄예요. 음행죄입니다. 또 어떤 성적인 죄가 있는가? 그 앞에 22절 읽어주십시오. 22장 22절.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예, 이 두 번째가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간음죄는 결혼한 사람이 짓는 성적인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행죄, 간음죄 보통 같이 섞어서 쓰지만 하지만 엄밀히 구별하면 음행죄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간음죄는 결혼하고 나서 씻는 죄가 이 간음죄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을 자세히 보면 아까 음행죄 28절과 29절, 음행죄는 죽이지 않습니다. 사형에 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간음죄, 조금 전에 22절, 간음죄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단 하나 예외가 있다라고 하면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그런 일을 당한 경우, 그때에는 죽이지 않지만, 하지만 이 간음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죄와 간음죄가 있어요. 또 성경에 나오는 성적인 죄가 뭐가 있나? 우리 잘 아는 대로 동성애, 동성애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다른 곳에도 나오지만 레위기 18장 22절 읽어주시죠.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예, 동성애,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가증한 일이다. 여기는 그저 가증한 일이다 그랬지만 죽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네 번째 성적인 죄가 뭔가? 그 바로 다음 절 23절에 나와 있어요. 23절.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예, 이 수간죄, 참 입에 담기도 이 더러운 그러한 죄인데, 이 짐승과 교합하는 것, 그것이 이 짐승과 하는 겁니다. 수간죄.
이것도 성적인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성적인 죄가 음행죄, 간음죄, 동성애, 또 수간죄 이러한 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7번째 계명에서 간음하지 마라, 간음죄 짓지 마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성적인 죄, 이러한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간음하지 마라 그랬어요.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간음하지 마라 라고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음행죄는 결혼하기 전에 짓는 죄다 그랬잖아요. 간음죄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짓는 죄다. 그러니 간음하지 마라. 10계명에서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마라 라고 특별히 간음죄를 거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간음하면 안 돼요. 간음. 몸으로 간음해도 안 되고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이미 그 마음으로 간음하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간음죄가 몸으로만 짓는 게 간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몸으로는 멀쩡하고 가정을 지키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지키고 있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겁니다. 간음죄. 아까 간음죄는 다 죽인다 그랬어요. 다 죽인다. 또 몸으로 마음으로 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간음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되는 자 간음하는 여자다 그랬어요. 간음하는 여자인 겁니다. 세상과 짝하는 거. 남편이 있는데, 신랑이 있는데, 그런데 다른 것과 짝해서 다른 것을 사랑하니, 우상을 사랑하니, 그러니 간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면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마라. 이 세 가지 측면으로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몸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이 7째 계명에 걸리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악하기 때문에 이 성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과 관점이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성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 세상이 그 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이 세상이 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저 하나의 즐거움으로, 하나의 무슨 놀이로, 쾌락을 또 얻게 되는 그러한 하나의 행위로 이 성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문화,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서 우리도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도 간음죄, 성적인 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성적인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죄로 바라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과 같은 위치에 서게 되면 우리도 이 성적인 거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거기에 빠져서 이 7째 계명 다 어기며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어기는 것은 죽음인 겁니다.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길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이번에 태풍 불면서 그 뉴스 보니까 어느 지역인가 그 집이 통째로 그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더라고요. 집이지만 그 물살이 너무나 세니 그 물살에 그냥 휩쓸려서 통째로 집이 그냥 한 채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세상 문화에. 세상이 성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휩쓸려 갈지 몰라요. 간음죄도 문제이지만 이 음행죄, 특별히 젊은 청년들 이 음행죄에 너무나 쉽게
빠지게 되는 그러한 세상 문화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죄. 너무나 쉽게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관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남들 다 하는데, 세상이 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언제까지 옛날 같은 고리타분한 그러한 혼전, 순결 지키면 살겠는가? 시대가 변했다. 요즘에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른 집사님들 생각하는, 상상하는 이상으로 타락했습니다. 생각하는 이상으로 성적으로 다 물란해져 있어요. 그 음행죄가 어찌 교회 아니라고 한들 안 들어오겠습니까?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이 막는다 해도 문 틈으로 그 세상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고, 창문 틈으로 그 세상 물이 흘러 들어오게 돼 있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 음행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혼전순결 지키고 음행죄 안 짓고 멀리하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 이러한 세상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정신을 차리고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괜찮다 하는 겁니다. 괜찮다, 좋다, 남들도 다 한다, 어떻냐, 아무렇지도 않다. 그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할 때에도 안 죽는다,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괜찮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 하면서 유혹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본 것처럼 발락이 발람을 청할 때에도 뭐라고 하면서 청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와라. 괜찮으니까 거리끼지 말고,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오면 된다. 그게 마귀의 유혹인 겁니다. 왜 너만 유별나게 그러느냐? 남들 다 이러는데, 세상이 변했는데 괜찮다 하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일곱째 계명 누구나 넘어갈 수 있어요. 누구나 성적인 죄 누구나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넘어가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돼요. 성적인 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우리의 신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해주신 나는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하는 그 신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늘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의 신부다. 우리가 음행죄 행음하면 그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새벽 예배 때 보는 에스겔 말씀에서도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행음하는 것은 그랬고, 또 고린도전서 그 6장 18절 말씀에도 이 음행죄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으니, 그 음행죄를 지으면 자기를 더럽히는 겁니다. 깨끗하게 됐는데, 피로 깨끗하게 씻은 바 된 사람이 다시 더러워지는 것이 이 음행죄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분을 늘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지만, 이 성적인 죄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니 자기 몸에 그만큼 손해가 생깁니다. 자기 몸에 손해가 생겨요. 성적으로 문란하면 무슨 성병 걸리고 자기 몸에 그만큼 손해가 생기는 겁니다. 에이즈 걸리고, 또 요즘에는 원숭이 두창,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또 그러한 병, 이 다 성적인 그러한 문란함으로 인하여 자기 몸에 죄를 짓는, 자기 몸에 손해를 주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참 사도 바울이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는데, 우리도 세상의 것 배설물로 좀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물질, 명예, 영광,
나에게 유익되는 그러한 것만이 배설물로 여길 대상이 아니라 육신의 쾌락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배설물이 몸에 묻으면 얼마나 더러워져요. 깨끗하게 목욕한 사람도 그 몸에 배설물이 묻으면 다시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적인 죄, 결국은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다가 짓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것도 좀 배설물과 같이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을 하여서 멀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깨끗한 그 신분을 우리가 잘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 깨끗하게 된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적인 죄는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적인 죄는 피해야 된다 그랬지요. 피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랬으니 다른 모든 죄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른 죄들은 피한다고 해서 뭐 풀리는 것이 없어요. 누구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내가 피해서 안 보겠다. 눈에 안 보이면 그 순간에는 뭔가 좀 편안한 것 같지만 다시 보게 되면 또 미운 생각이 들어옵니다.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어요. 사랑으로서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됩니다. 탐심 이겨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야 돼요. 시험이 될 만한 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 일 그저 피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잠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좀 뭔가 된 것 같지만 그거 해결된 거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면 다시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 모든 죄는 우리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피 흘려야 된다 하는 것은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다해서 끝까지 이겨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딱 하나 성적인 죄는 피해야 돼요. 성적인 죄 내가 싸워서 이겨보겠다 해서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못 이겨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적인 죄 지을 만한 환경도 피해야 되고, 그러한 생각도 피해야 되고, 그러한 사람도 피해야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라고 할 때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지도 않은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자 하고 옷을 잡고 놔주지를 않으니 요셉이 어떻게 했지요? 그 옷을 버려두고, 그 옷이 뭐 얼마나 비싼 옷인지 귀한 옷인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하게 아끼는 옷인지 알 수 없지만 그거를 버리면서까지 그 죄질 만한 환경을 피한 겁니다. 우리가 피한다는 거 우리에게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옷을 버려두는 것처럼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피하려면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려야 되고, 내가 가진 거 없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하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성적인 죄를 짓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옷을 버려두고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피해야 돼요. 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 옷을 뺏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고, 하지만 차라리 옷 뺏기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아까 고린도전서 그 6장 18절 또 마지막 이어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몸 성령의 전이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전, 우리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몸의 주인이신 줄을 알 때에 참으로 내 몸을 가지고 그 성적인 죄에 찢고 나아가면 그 주인이신 성령께서 결코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성적인 죄 지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2만 4천 명 죽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제7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날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지켜서 우리의 그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 그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이 7째 계명에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끗한 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의 몸과 마음과 또 영을 온전히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신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으로 문란한 악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피할 것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요셉과 같이 성적인 죄 짓는 자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